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계획에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만 다니고 유다에서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명절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 문제를 놓고 형제들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 보고는 이제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또 숨어 지내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이제 지나가서 14절에 가면은 명절 중반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서서 이제 강론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서, 특히 이 비밀의 복음서와 같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 신비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또 살며시 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밀이고 비이다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또한 왜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힌트가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이 힌트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뭔가, 비록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펴보면은 뚜렷한 무엇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다 보면은 그것을 캐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진주 하나를 캐했을 때 그 진주의 그 느끼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그 이슈를 하나 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명절이 뭔데 그러느냐? 명절이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명절이 왜 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죽이려 하는가?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 6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근데 하나 마귀가 누구냐면 71절에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왜 유다냐 이런 얘기죠.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거죠. 이 가롯이라는 얘기는 이제 남자들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남자들이 사는 유다다. 유다와 같은 그러한 남자의 또한 그 과정에 있는 그 어떤 마을을 말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사는 마을이 바로 가롯이다 말이죠. 가롯이고, 거기에 유다. 이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유다에 안 가려 했었던 거다 이런 얘기죠.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팔자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 지역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고, 그럼 갈릴리에서 뭐가 있느냐? 갈릴리에서 다니다는 이 말씀은 페리파테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페리파테와다 하는 얘기는, 페리라고 하는 얘기는 빙빙 돌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계속
빙빙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왜 그럼 빙빙 돌아다니고 놀고 계셨느냐? 이런 얘기인데, 갈릴리는 바로 사역의 장소요. 갈릴리는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돌려놓기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갈릴리라는 뜻, 구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셔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목회자들의 그 목회 방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회 방침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긴 있는데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고 먼저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죠. 세상을 향하고자 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속으로 빠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지향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도록끔 유도해 주는 삶이 갈릴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사역의 방침,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먼 세계,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이론의 어떤 벽이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정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쪽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일을 주로 몸담고 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늘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그 2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명절은 명절인데 유대인들만이 느끼는 명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명절은 명절인데 유대인들만 가지는 명절이 있고 또 명절이 또 다른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면서 어떠한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명절을 지키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의미가 여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납니다. 새롭게.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명절은 역시 유월절 명절을 말합니다만은 여기 유대인의 명절은 이 초막절은 또 유월절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초막절은 이제 집을 초막에다가 이제 거주하는 집을 버리고 집을 잠시 떠나서 초막에 움막에 거하면서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움막에 거했던 그러한 때를 또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과거를 회상해보는 그러한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를 여기서는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절은 축제일이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명절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명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도 말고 순전한 떡으로 하자. 이런 순전한 떡, 그 떡덩어리 하나 되는 것이 명절이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떡덩어리 하나 되는 것이 순전한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초막절의 명절이요
예수님이 지키는 명절은 순전한 떡덩어리가 되는 명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 제가 먼저 힌트 드린 그 말씀을 먼저 들어가 봅시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절에는 안 올라가고 어떤 명절에는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분명히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 명절. 이 명절이라는 것이 딱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분명히 이 명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명절에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상태의 명절에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러한 상태의 명절은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 올라가다 하는 얘기가 실제로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다. 명절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명절세로 시골로 올라간다. 또 시골에 있는 사람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차원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 차원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것은 유대인의 명절 차원인 초막절 차원이 나는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가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초막절 차원으로는 나는 가지 않겠다. 예수님 무슨 차원으로 가느냐? 한 순전한 떡덩어리의 명절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명절로 되어서 하나의 떡이 되어서 성전에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타임이 언제냐? 예수님의 진정한 명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명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은 하나의 때를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전한 떡으로서 역사를 하시고 명절이 항상 명절이시지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으로 나누어지는 그 어떤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너희 때는 항상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떡을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떡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명절의 때인데 이 명절의 때는 바로 상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때고 하나의 시기고 하나의 날입니다. 어떠한 날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맥을 따라서 그대로 본다면 어떤 분들은 이건 시기와 절기와 어떤 명절의 어떤 날을 6월절을 귀히 여긴다든가 안식일을 귀히 여긴다든가 이러한 날을 중요히 여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1절과 2절, 3절에 나오는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출발하는 이 문맥은 무엇을 증명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받고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이 말씀은 명절에 뭘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채소를 먹는 믿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듯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연약한 자는 젖이나 먹고 채소나 먹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을 만났느냐, 어떠한 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연약한 채소를 먹는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 무리들은 바로 연약한 채소를 먹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내어주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상태를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날이라는 것은 이날 저날하고 날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날이요 믿음의 상태적인 어떠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적인 것이고 믿음의 날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가 흔히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과정까지 지나가는 모든 과정 하나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과정들을 넘어갈 때에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본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일곱째 날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뒤선 사람은 여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단계를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한 셋째 날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 저 정도 믿음이 분량이 많고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저분은 한 여섯째 날 정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단단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았어요. 그 열매가 풋과일이냐 아니면 열매가 익은 과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것 때문에 명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가지 않으시려 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명절의 존재가 돼서 성전 한가운데서 외치게 되는 것이 바로 7장의 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을 또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또한 유명한 그 말씀을 오늘 이 7장에서 합니다. 오늘 시간이 나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수되는 그 수반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럽니다. 누가 그럽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델포이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유대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이라도 아델포이들이라도 그 예수를 온전히 믿어지고 수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를 유대로 보내가지고 유대 차원으로 오히려 내려앉게 하는 것이 형제들의 무리들입니다. 형제 무리들은 예수를 어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비슷하게 내려와서 같이 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높은 복음,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서 우리들을 또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오시는 분들에게도 마음에 부담이 되게 하십니까? 그냥 보편적인 말씀으로 유대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말씀 전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예도 있고 아름다운 어떤 환경도 있고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가 다 수반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지 않고 왜 스스로 숨나이까? 이렇게 묻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숨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떡덩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떡덩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숨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숨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픈되어서 100% 오픈시켜서 오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주일 설교고 수요일 설교고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하나도 걸르지 않고 하나도 카트되는 부분 없이 100% 그냥 오픈시켜서 내놓으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걸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걸림이 되었을 때에 그는 거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섰을 때 보면은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쳐 넘어지고 걸리지 않고 평탄하게 가면은 그는 온전하게 저항력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쳐 넘어지고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는 좀 더 완숙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오픈시키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거쳐 넘어지고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쪽은 말씀이 숨었다. 숨은 차원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떤 때냐? 바로 예수를 곁에 두고 있는 그 성도들은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과 온전히 수용만 하면은 온전한 때에 다시 말해서 한 날 한 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수용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세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 세상 땅덩어리가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무리들이 세상적인 개념이 세상적인 이론이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진정한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말씀과 대립이 되게 돼 있고 경쟁이 되게 돼 있고 부딪힘이 되면은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악하다 그랬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면 어떤 그 요즘 흔히들 말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도덕적인 그 악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도덕적인 악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악하다고 증명하고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네로스 하고 있다. 포네로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포네로스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자빠져 있고 세상은 넘어져 있고 세상은 침체되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보겠죠.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관념, 유대인적인 관념, 그러한 또한 그 마인드와 그러한 적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넘어져 있다 그러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넘어져 있느냐? 나는 진리로 전하고 있고, 나는 진리로 가고 있고, 나는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왜 옆에서 와서 옆으로 간다고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니까 보이잖아요. 당신이 가는 길은 꾸불꾸불한 길입니다. 당신이 가는 것과 당신이 주장하는 말씀은 분명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말합니다. 나타냅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연하게 말씀을 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마인드와 그러한 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관점과 비춰보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비춰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거울이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비춰보다 보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협조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는 올라가라,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 보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명절시로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걸로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왜 문맥이 나와 있고 또 앞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건 속에 그 스토리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희는 명절로 올라가라. 명절에게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명절 상태가 되라. 너희는 명절 상태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명절 상태가 되라. 너희는 하나의 떡덩어리가 되라. 너희는 유월절 양이 되라. 너희는 바로 명절이 된 일곱째 날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네. 이 아직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적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태적인 때가. 그래서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과는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명절에는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 명절로는 난 되지 않겠다. 이 명절하고는 난 격리다. 이 명절하고는 난 별개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더 머물러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계속 갈릴리에 사실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합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와 유대인들의 어떤 주장과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 속에 들어가서 합류되지 아니하고 항상 갈릴리적인 사역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올라간 후에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이제 올라가서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더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 이 유대인의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는 이 수군거림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의 이론, 유대인의 어떠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를 명절로 온전하게 영접하고 명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를 온전한 떡덩이인 것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될까 말까? 어떻게 보니까 그가 진정한 명절이 될 것 같고, 그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명절의 상태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떡의 상태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들은 두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명절 중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로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명절 안에 있으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절,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닌 참떡의 명절이 된 사람은 그러한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해서 그 떡으로서 온전한 명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그러나 14절에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럼 이미 명절 중간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절이 뭐 한 일주일 쉬니까 일주일 중에서 뭐 한 3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러면 한 3.5일 정도 되면은 그 이제 중간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절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명절 한가운데. 예수가 명절 한가운데의 차원이 된 거예요. 명절 한가운데. 한가운데 명절의 그 존재 차원으로 딱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성전에서 이제는 떡을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온전한 그 지성소의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이제 말씀을 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목적의식, 그러니까 삶의 목적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하는 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딜레마죠.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딜레마가 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딜레마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떡이 되라는 거죠. 진정한 떡이 되라는 거죠. 진정한 떡이 되어서 그 떡으로서 삶을 살아서. 떡은 뭐 하는 겁니까? 떡은 뭐 자기가 먹는 것이 떡입니까? 아니잖아요. 떡은 나눠주려고. 남들에게 주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떡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의 밀이 아니면 하나의 쌀 한 톨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자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갱이가 어디에 섞였는지 이 알갱이가 A라는 알갱이, B라는 알갱이, C라는 알갱이가 있는데 그거 다 부서져가지고 어디에 구석에 들어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떡입니다. 하나로 뭉쳐져 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먹혀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알갱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객체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알갱이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면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그 원대한 뜻,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어떤 그 열정, 이것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면은 당연히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이건 진리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물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내면에서 증거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성이 바뀌어지지 않은 쪽의 메시지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있는 그대로 하면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데서 하여튼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자. 하여튼 무조건 가자 그래가지고 몰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계속 가자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가자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자 그러질 않더라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해서 가자. 기름병 준비해서 가자.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분명히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기름과 등을 준비된 상태로 맞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신랑이 왔는데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하고 바깥 어둠에 내쫓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신랑만 오면 좋은 줄 알아.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는 바로 신랑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루 이틀 살고 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주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100%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100% 아는 것,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자신의 삶으로서 사라져서 그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어서 나에게 삶의 모든 내용들이 되어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그것으로서 이미 살고 있어야만이 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 마치 그런 경우죠.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미국 말 하나, 영어 하나 배워가지고 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 가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돈이 메마르고 또한 또 탕진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영어를 배워서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고서 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지, 어떠한 것으로 사는지 몰라요. 지금 물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습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된 줄 알아. 이 모습 이대로 가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그 입장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깝고 쉬운 건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남과 여가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했지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성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있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는 곳이 아닙니다. 또 그 나라에는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구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요즘 흔히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냐? 우리 아내도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또한 남편도 데리고 가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식도 다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그러한 마인드로 연결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도 아버지 찾고 거기 가서도 아들 찾고 어머니 찾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동네 또 가서 한 집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그 가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가족이라는 얘기는 다른 가족과 구별이 되는 것이 내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것이 이 울타리가 없으면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인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내 아들한테, 내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었다 합시다. 그럼 그 나라에 가서 그 마인드가 지워지고 깨끗이 없어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조금 더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형제 자매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실제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같이 있으되 마인드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와서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친척이 당신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우리가 그러한 냉정한 시각을, 관점을 우리 안에서 체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냉정하게 어떤 가족관계나 이런 것을 벽을 쌓고 이렇게 지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세상은 세상대로 잘 살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무엇이 또 나오는가 하면 하나 더 일러드린다면 남과 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의 위치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성의 위치에서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중성의 위치가 뭔지 헷갈려서 못 살 거예요. 내가 남자로 사는 건지 여자로 사는 건지 이 용에 헷갈려서 못 살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도 이 땅에서 체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모든 삶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체득하게 하고 이것도 체험하게 하고 이것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을 비춰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인드에서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요구하는 쪽의 마인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이성에 매여 있고 어떤 관점에 매여 있고 어떤 이론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부터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졌을 때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궁무진한 거고 아주 무한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놓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부분을 터치해주는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터치해주는 말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성경 그대로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가끔씩 자주 사용을 하는데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언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붕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달 만에 탄생한 사실을 엄연히 성경적인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체질화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습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너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나는 누구 집에 누구 몇 대 손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죠. 잊어버리지 않죠. 나는 어떠한 자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하는 얘기가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영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속성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서 뚜렷하게 보여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찬양받는 존재로 더 그냥 위대한 존재로 나타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광, 그건 헛된 영광이에요. 사실은 허공에 뜬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권위자로 온 우주의 능력자로 나타내진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나타낸다고 해서 그분이 뭐 그 위대한 위치에 계시고 우리가 안 나타낸다고 해서 그분이 뭐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앉나요? 우리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외치고 목 터지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분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위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계세요. 다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상태를 경험되어지느냐, 이 경험되어지느냐가 이제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경험되어져서 내 영광으로서 그 실존이 완전히 내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지. 그거보다 큰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영광의 형체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즐거워하실 겁니다.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음성을 외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의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한다.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그가 우리를 예배한다니까요. 그가 우리를 예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예배하려고 찾으신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오늘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명절의 의미, 진정한 명절의 의미. 이 명절의 의미는 바로 6월절 떡이 되는 그 의미.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그 명절은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적인 차원의 명절이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명절은 하나의 떡으로서 누룩 없고 순전한 떡으로서 명절로 나타나신 것이고,
일곱째 날로서 하나의 날의 어떤 상태로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에 그 떡은 바로 명예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출돼 나타나질 때에 그것은 진정한 명절의 의미였고 진정한 명절을 지키는 절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무리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연합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잘하지